가족화라는 것입니다. 그도 여기 이 책에서 감사하면 첫째 젊어진다고 말했어요. 감사하면 우리 인생이 발전이 이루어진대요. 점점 발전이 이루어진대요. 감사하면 기쁨이 넘친대요. 이 책의 결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어린 시절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60년대죠. 그때는 텔레비가 있는지 흑백 텔레비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우리 옆집에 텔레비 있는 집이 있었어요. 걔 이름이 김광수예요. 걔네 집 텔레비 있는데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내가 걔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제가 잘하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딱지치기에도 이뤄줬어요. 구슬치기에도 이뤄줬어요. 왜요? 걔한테 잘 배야지. 제가 토요일날 가서 텔레비 보고 빠바바밤 빠밤 건맨 뭐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젊은 사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재밌어. 근데 어느 날 그 친구의 눈초리를 빗나가거나 딱지를 따면은 그 친구가 안 불러요. 그때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어느 때는 그 친구 내가 숙제까지 해줬대도요. 왜요? 텔레비 보러 가려고요. 그런데 우리 집도 중학교 때 텔레비를 샀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시달 애국가 끝까지 봤어요 제가요. 우리 아버지하고. 사실 우리가 잘 산 지 몇 년이 됐습니까? 몇십 년 안 됐어요. 참 우리 가난하고 어려웠어요. 힘들게 지냈어요. 이렇게 행복해지고 이렇게 풍요로움 맛본 거 몇십 년 안 됐어요. 근데 슬픈 것은 우리가 풍요롭고 이렇게 귀하게 살지만 우리의 행복도는 점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느 사회학자는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병은 여러분 우리가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는데 무감각, 간, 불감증, 감사, 불감증이 현대인들의 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119 구조대 집사님이 계셔요. 그거 요새 붓기 몇십 대 1입니다. 어렵게 그 시험을 통과하신 분이에요. 우리 집사한테 제가 전화해 봤어요. 집사님, 작년 한 해 동안 서울 시내에 119 전화 와서 가서 어려운 사람 구해주고 살려준 게 얼마입니까? 44만 4,332. 이거는 외우느라고 고생했어요. 전화가 왔대요. 그 중에 30만 6만 건은 가서 거의 구해줬대요. 거의 위험하다 그러면 몇 분 내에 달려가서 위험한 사람 끄집어내고 살려주고 목숨 걸고 구해줬대요. 근데 물어봤더니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 목사님, 욕 안 먹으면 다행이에요. 왜 늦게 왔어? 막 덤비는데 겁이 난대요. 도대체 말이 안 된대요. 통계를 어느 책 봤더니 119 구조대에 가서 구해주고 나면 고마워하는 사람이 100명 가운데 3명이래요. 나머지 97명은 전혀 고마움을 못 느낀대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영국의 신학자 매튜엘리는, 17세기 신학자 매튜엘리는 감사하는 인생은 더하기 인생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은 빼기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특별히 전반기 감사절을 지나면서 내 삶 속에는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는가, 주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신명기 26장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연설한 설교문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백성들로 인도했습니다. 이제는 이곳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 보여요.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저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고통당할 때 우리를 끄집어내신 강한 팔, 강한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 그리고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너희에게 베푼 은혜를, 은덕을 레인과 객들, 집에 머무는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저는 오늘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3가지로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직은 이 땅을 얻지 못했어요. 오늘 모세가 설교하지만 어떻게 보면 모세도 그 땅에 못 따라가요. 세상에 생각해봐요. 그렇게 고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여러분 40년 동안 그 백성을 고생해 이곳까지 인도했어요. 근데 모세가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든 자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어요.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그 땅에 들어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 땅을 주신 하나님, 너희 후손들에게 저 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앞북 감사가 있고 뒷북 감사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뒷북은 뭐냐? 다 은혜를 받고 고마워서 나중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종교 믿는 사람, 여러분들 다른 믿음 가진 사람도 감사할 줄 알아요. 자기 아이가 아팠다가 낳았어요. 이거 감사하잖아요. 이거 누구나 할 줄 알아요. 이건 뒷북 감사예요. 앞북 감사가 뭔지 알아요? 내가 미리, 오늘 본문에 모세는 하나님이 저 땅을 주지 않았어요. 내 후손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너희는 저 땅을 우리 자손에게 주심을 감사라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안 왔습니다. 싸워서 안 온 거 아닙니다. 일부 예배 때 왔어요. 왜요?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아세요? 내가 왜 빨리 하라고 그랬느냐? 저 뒤에 앉아서 보는데 남편이 안 보인대요. 내 가슴이 찡했어요. 안 보인대요. 여보, 운전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이쪽 눈, 금요일 날 이쪽 눈 했어요. 좀 저희 가정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이 미국 가 있기 때문에 카톡으로 주고받아요. 매일 아침마다 제가 묵상하고 아들한테 문자를 쭉, 은혜 받은 큐티를 아들한테 보내요. 그럼 아내가 답장, 아들은 답장도 잘 안 해요, 이것은요. 그래서 매일 카톡을 보내요. 우리 아내가 카톡에다 띄웠어요. 내가 이 눈을 치료받고 나니까, 여러분, 눈을 딱 뜨고 나니까는 그렇게 방이 더러운 줄 몰랐대요. 눈이 딱 띄어지니까는요, 왜 그렇게 화장실이 더러운지, 벽이 더러운지 나는 그래도 참았어요. 눈이 딱, 이게 백내장하고 눈이 띄니까는요, 왜 그렇게 이 설거지 하는 데가 그렇게 더러운지 너무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난 거기서 살았대도요. 우리 아내가 요새 4일 동안 매일부터 닦아요. 난 깨끗해진지 더러운지 잘 모르겠어요. 기분은 좋을지다 그랬는데, 우리 아내가 거기다 그렇게 아들한테 보낸 거예요. 아들아, 엄마가 눈이 띄어지니까는 이렇게 집이 더러운지 몰랐다. 육신의 눈이 이렇게 어두워져도 이렇게 부끄러운데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영혼의 눈을 뜨기 위해서 애쓰자. 내가 그랬어요. 우리 아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안 썼지요, 여러분들. 여보, 나도 목사로서 내 영혼의 눈이 띄어지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할 거예요. 이렇게 보냈어요. 제가 얘기를 왜 드리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아파보고 고통당했다가 눈이 띄어져야지만 감사할까요? 대부분 인생들은 깨지고 부서지고 어려움 당했다가 나야지만 감사해요. 미안한 감사를 못해요. 성경은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 좀 덥지요? 네, 에어컨 식타 좀 트세요. 에어컨 트세요. 네, 틀어주세요. 그래, 덥더랬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을 도착하지 못했어요. 근데 정탐꾼 12명을 뽑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왔어요. 12명이 정탐했어요. 근데 10명의 사람들은 똑같이 고백해요. 저 땅은 우리 땅이 아니다. 거대한 거인들, 성은 난공불락, 우린 죽었다, 불평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믿음으로 저 땅 하나님의 땅이다, 하나님이 저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들은 말씀을 믿었고 약속을 믿었어요. 두려워하는, 낭망하는 저들에게 저 땅 우리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다,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60만 명이 나왔지만은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어요. 두 번째 보세요. 다윗.
골리앗은 2m 성경이 50이나 되는 거인이었어요. 완전 문장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여러분 1m 70밖에 안 되는 어린 소년 다윗 싸워 비교가 안 돼요. 그러나 다윗은 믿음이 있었어요. 이방 사람, 개같은 백성, 하나님이 승리할 것이다.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영어책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To be, to miss. 너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표적이 크기 때문에 던지면 백발백중 다 맞는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믿음은 to big, to hit. 너무 커서 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2m 50 거대한 거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그의 창과 칼만 봐요. 두려워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투투. 저 사람은 너무 크기 때문에 던지면 맞는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마리아 묵상할 때마다 기억나요. 세상에 수많은 여자가 있지만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이 여자는 처녀예요. 남자를 알지 못해요. 근데 하루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너의 몸을 통하여 아이를 낳을 것인 예수라. 이 여자가 항변해요. 나는 남자 알지 못해요. 처녀인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다. 이때 마리아가 말해요. 당신의 계집종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 보세요. 어느 기절도 불평하거나 원망한 말이 없어요. 처녀예요. 여러분 처녀인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해 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누구 신세 망치려고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결혼해 봤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항변할 거예요. 근데 성경의 어느 기절도 마리아는 주의 음성이 약속이 임한 이후로부터 그는 감사함으로 그 사역에 동참했어요. 이게 바로 뒷북 감사가 아니라 앞북 감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5절에서 9절에 나왔어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두 가지의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선민으로, 나를 선민으로 택하신 하나님. 원래 선민이라는 히브리라는 말의 뜻은 유랑한다, 방황한다, 방랑한다 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여러 민족 가운데 혹자들은 그런 질문해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유대인 역사를 배우느냐, 왜 우리가 히브리 역사를 배우느냐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성경은 하나님이 영원히 심판받아 영원히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요. 육신으로는 한 가문을 통해서 태어나야 돼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히브리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가 났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받은 것, 유대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꿔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여러분이 똑똑하고 능력 있고 무슨 시험에 합격해서 부름받은 줄 알아요?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잃었던 어떤 생명 광명을 얻었네. 광명을 여러분이 택함받고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복중에 나를 짓기 전부터 아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를 종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것.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일제에 36년 억압을, 고통을 당했습니다. 해방됐어요. 지금도 이 마음은 우리가 빨리 치료받아야 돼요. 치료받아야 돼요. 늘 말씀드린 전쟁이 일어나면, 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너무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요. 특별히 전쟁이 일어난 나라마다 제일 비극적인 게 뭔 줄 알아요? 여자들, 아이들 불쌍해요. 우리가 월남 전쟁 10년 했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월남에 우리 한국 사람들 씨 뿌리고 온 게 창피해서 얘기 안 할게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씨를,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아군이고 적군이고 전쟁 대선 없어요. 36년 동안 그런 어려움 억압당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미워하잖아요. 이 감정은 어떻게 됐든 외교적으로는 정치로 빨리 풀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힘이 없었어요. 우리가 능력이 없었어요. 그렇게 소름 당하고 아픔 당해도 이름 뺏기고 성 뺏기고 부끄러움 당해도 우리 문화재 좋은 것들 다 뺏어갔어요. 우린 저항할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었어요. 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성경에 보세요. 아마 일본보다 더 독했어요. 애굽에서 태어나는 남자들은, 유대인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비참한 얘기예요. 남자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고통이에요. 근데 그들을 그곳에서 구해준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강한 편팔, 그분의 위엄, 이사와 기적으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죄의 사슬에서, 영원한 종살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이 고통을, 아픔을 하나님이 떠나게 해주신 것 감사한 거예요. 특별히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우리 인생은요, 고난과 연단과 찔림과 아픔이 없이는 우리는 내 교만함과 내 자랑으로 살아가요. 찔림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쯔빙길리, 칼빈, 많은 분들이 세계 각국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가운데 잔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27살 때부터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장로교의 교리서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27살 먹은 사람이 저런 위대한 글을 썼는가? 근데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은 25가지의 질병이 있었대요. 한두 가지 한꺼번에 25가지 병이 있었대요. 잠을 못 잤대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신경통, 우울증, 무릎이 아파 일어나질 못했대요. 몇 시간 동안 앉아있질 못했대요. 그때마다 그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잠을 못 잤대요. 찌르고 아픈 고통이 올 때마다 그는 깨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글 하나하나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랍니다. 만약에 그는 고백해요. 내게 이런 아픔이 고통이 없었다면 나는 이런 위대한 신학자가,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지막 3번째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10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택함받은 사람이 해야 할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객들과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가 있어요. 노래는 부를 때에 노래가 되고요, 종은 칠 때에, 울릴 때에 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랑은 표현할 때 사랑이고 축복은 감사할 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노래는 부를 때 노래예요. 종은 울릴 때 종이에요. 사랑은 표현해야지 사랑이에요. 축복은 감사해야지 축복이에요. 저는 하나 더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진짜 경험하고 맛볼 때에 산
예배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때우는 식이에요.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의 감격을 맛봐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내 영혼의 거룩한 부음이, 내 영적인 생명력이 넘쳐나요. 이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여러분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입니까? 죽어있는 예배입니까? 감사가 있는 예배입니까? 감사가 없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어요? 그들은 종이에요. 포로로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성경이 기록했어요. 너희를 자유자로, 종이 아니에요. 너희를 자유자로 너희를 부르느니라. 또 내가 너희를 부르신 이유는 예배자로 부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유자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는 혹시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일본 작가가 쓴 책이에요. 아마 여러분 이 얘기는 몇 번 들어서 알 거예요. 제가 깊은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물에 대해서 물 갖다 놓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질을 내면은 물이 육각수가 깨져버린대요. 근데 물을 갖다 놓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꾸만 노래하면은, 신나는 노래를 들려주면은 이 물이 육각수가 착착착 모여든대요. 신비하지 않아요? 근데 이 책 마지막 결론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감사하고 격려하는 말보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고 감사하는 말보다 사람이 더 사랑하고 그 다음에 격려하는 말보다 감사하는 말을 할 때에 육각수가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축복 가운데 제일 큰 은혜가 뭐냐? 감사예요. 어떤 미국 언어학자가 연구한 거 봤더니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쉬운 하나가 있대요. 가운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 땡큐. 이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28% 사람들이 제일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게 뭐냐?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게 뭐냐? 감사라는 단어. 여러분, 감사는 구원받은 자가 드릴 수 있는 특권이요, 감사는 구원받은 자가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요소요, 감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적인 산 제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말이에요. 감사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이웃에게 더 많이 나누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기뻐하는 것은 참된 진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11월 1일부터 22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실시할 겁니다. 오륜교회라는 교회에서 제가 지난주 교육을 받고 왔어요. 월요일날 오륜교회라는 교회 목사님이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교회는 예배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은혜 받은 게 뭐냐?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은 것들을 세계 각국에, 우리 한국인은 온 교회들에게 나누어 줘요. 그래서 올해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 동안 8시에서 한 9시 반 10시까지 인터넷으로 그것을 방송하는 것들을 다 만교회에다가 기름 부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21명의 많은 2만수부터 시작해서 이름 되면 알만한 분들이 있어요. 모시기 힘든, 근데 그분이 하는 게 은혜가 돼요. 정말 영역 있고 시민 목사님들 설교하는 것보다 선교지에서 아니면 난자촌에서 말하는 건 어눌해요. 근데 그 21명이 와서 1시간 동안 간증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는데 알려지지 않은 사람, 비밀이 숨겨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간증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울리고 영혼을 때리더래요. 저는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믿어요. 정말 지금부터 1년, 2년 동안 기도하면서 최고의 강사들을 모시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분의 책 가운데 한 분, 김준삼 목사님의 그 책이에요. 작년에 했던 21명의 강사들 책이 나왔어요. 그 책을 받고 제가 쭉 읽어봤어요. 그 중에 신자를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자 가운데는 유람선 신자가 있고 항공모험 신자가 있대요. 전타로 나갈 때 유람선은 소용이 없어요. 유람선은 늘 놀고 먹고 그 안에 가라오케가 있고, 알죠? 노래방이 있고 노는 데예요, 노는 거. 근데 전쟁할 때 유람선은 필요하잖아요. 쓸모없어요.
근데 전쟁할 때 진짜 필요한 배는 뭐냐? 항공모함이란. 우리 집사님, 해군 집사님 있잖아요. 아세요? 항공모함 뭔지 알아요? 그 안에 축구장이 몇 개가 들어가요. 봤냐고요? 텔레비에서 봤어요. 거기에는 아세요? 전투기도 있어요. 잠수함도 있어요. 구축함도 있어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핵무기도 있어요. 얼마 전에 북한이 어려움 줄 때 미국의 잠수함이, 이 항공모함이 이쪽 근처로 온다는 소식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나요. 여러분, 인생을 유람선으로 하루하루 즐기며 말초신경을 자극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건 하나도 쓸모가 없어요. 진짜 영적인 항공모함은 우리에게 핵도 있어요. 전술 장비가 있어요. 여기에 비행기도 있어요. 전략 무기도 있어요. 구축함도 있어요.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룩한 능력과 영역이 우리 안에 준비되었을 때에 우리는 세상과 싸워 이길 뿐만 아니라 영적인 승리 얻는 행복한 예배자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